가을아, 어서 와라. 내가 너를 맞으러 간다. 라며 한 번쯤 호기를 부리려 했는데 이미 코스모스가 곁에서 빼곡히 고개를 내밀며 부르지 않아도 벌써 곁에 와 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만물은 자기의 정해진 때와 자리를 지킬 줄 알건만 인간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인 듯 언제나 때와 자리를 마음대로 정하고 경우에 맞지 않은 소리만 궁시렁거리는 듯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2과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에서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인간으로서는 바라볼 수도 없는 가시적인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분의 신격 자체가 빛으로 둘러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과 본문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다양한 면에서의 완벽함이 주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위대함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신성한 속성의 총합이 전시된 것으로 하나님을 독특하고 최고의 존재로 차별화하는 특성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야기로서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주의 교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자는 모세가 그 어떤 기이한 이적과 역사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해도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그의 간구가 출애굽기와 그의 개인적인 삶의 최고봉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의 영광을 마음에 품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억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여호와라 여호와라 외치는 소리만으로도 모든 면에 완전하시고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빛 가운데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선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누구에게든 공의롭고 공평하시다는 입장에서 여전히 그분의 영광을 보는 듯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새로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기억들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만남의 회막, 월요일 주님을 알게 하소서, 화요일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수요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목요일 모세의 빛나는 얼굴.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입장에서 회막에 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즉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이야기의 성경책은 출애굽기 33장과 출애굽기 34장인데요. 두 장을 통해서 구약의 최고봉을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만남의 절정, 영광을 보여주소서. 수요일과 목요일 두 날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뵌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빛나는 얼굴처럼 우리에게서도 언젠가 저 광채가 빛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라가야 한다. 성장의 각 단계마다. 그리고 은혜와 지식 안에서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베드로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모세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갔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자라가기를 기꺼이 원해야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학교는 졸업이 없고 영원히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성장의 각 단계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글을 읽고 100가지 수를 세는 법을 익힌다면 그의 성취도와 성장 단계의 지식이 온전하기에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이 정도 수준의 지식에 머물러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교육 과정에서 엄청나게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의 성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성장 단계에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알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즉, 이번 주는 모세가 어떠한 사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 갔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각 단계마다 온전해질 수 있다. 신앙의 1년차, 10년차, 그리고 50년차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같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변화나 성장이 없었던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서의 모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자. 그가 우리에게 어떤 본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질문해 봅니다. 은혜 받음과 신성한 지식에서의 성장. 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요? 나의 단계는 나의 신앙의 연수만큼 확고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게 되길 바라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만남의 회막, 깊은 우정, 지식에서도 점점 자랐다. 그리고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을 거듭할수록 두 주인공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긴 성경 구절이었지만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세워진 만남의 회막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지어진 진영 중심에 위치했던 성막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을 거듭할수록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깊은 우정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 안에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친구란 거의 모든 것을 의논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이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고 사람이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매우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탁월한 지도자와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성품에 대한 지식에서도 점점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성품에 대한 지식에서도 점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가 특별한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는 준비를 했고, 그 다음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본문에 길게 나오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을 모아보겠습니다. 모세의 성장의 전환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감으로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성장 과정의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서 떨기 나무가 불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명령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해에서의 승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신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오직 이 땅의 홀로인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과정이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게 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가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인도하심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시내산은 두 번째로 모세에게 중요한 경험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9년 광야길에서 모세의 성장은 계속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환점들 중에서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성장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노니 모세를 선지자 중에서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아시던 자요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의 관계로서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는 관계일 때 야다라고 씁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종으로서 또 칭함을 받게 됩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의 지시와 말을 언제나 따른 것은 아니지만 그는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의 말을 순종했을 때 그들은 번성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평생 사업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준비는 목자로서 일하는 동안에 받은 것이었다. 모세는 목자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고 양떼를 떠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없고 말이 느리고 수줍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일을 수락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회마.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모세, 변화를 이끄는 도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셋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대면을 거듭할수록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깊은 우정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모세는 종과 빛, 선지자, 그리고 친구로서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벗이요, 종이요, 선지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보시길 기대해 봅니다.